주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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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효사랑 시니어대학 학생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기간인데 감사 잘 하시며 또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생각나는 부분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느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최초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복이 언제 깨졌느냐 하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고 진정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게 됐을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죠.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네 모든 일을 내가 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으로 참 좋아했는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참 잘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관계가 내가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사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가 빠지게 되겠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병든 몸을 고쳐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조건부적인 관계죠.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부모님께 조건을 걸고 살듯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부적인 그러한 신앙보다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름답지만은 특별히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심지어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믿음의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힘들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학훈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훈 외치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엿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엿.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산 시니어 대학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희들 기다리던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유튜브를 신청하신 모두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니어 대학 여러분들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의 지향이었다면요, 이제는 사람에게나 가축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 악질, 가축들에 대한 악질이 왔는데요. 이것도 애굽의 신들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황소신 아피스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하토르라고 하는 이 암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다섯 번째 지향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아피스와 하토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6번째 지향이 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돌림병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 질병이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림병으로 쓰러져가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메이스와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스와 임호텝에게 참 빌어보고 제사 지내지만 또 여기에 관계된 마술사들이 또 주술가들이 와서 치료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요, 오늘날 코로나나 오늘 의료 기술들을 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 기술 건강 그러면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술이 모든 걸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종교 수준으로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술이 만명 통치입니까? 만명 통치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이스와 임호텝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술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의술은요, 아무 효과가 없었고 여기서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의 메이스와 임호텝의 우상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다음의 지향은요, 이 우박의 지향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여신으로 믿고 있었던 이시스였습니다. 하늘의 여신이 있었죠. 그리고 누트라는 하늘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하늘의 신 누트입니다. 그리고 이시스입니다. 이시스, 하늘의 여신이라고 믿고 있었죠. 애굽 사람들은 이 이시스, 하늘의 여신을 통해서 그의 농사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시스에게 제사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박을 통해서 그의 농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거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시스에게 아무리 기도해보고 제사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들은, 이시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꺾여지고 있는 이시스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시스가 꺾여진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은요, 공포에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시스였습니다. 이시스가 깨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그 다음에 메뚜기의 지향이 오게 된 것이죠. 남아있었던 모든 농산물을 다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웁니다. 이것도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공포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농사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셋이에요. 토목과 농사와 수확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신이 토목, 농사, 수확을 통해서 그의 농사에 풍년을 가져줄 것으로 참 기원했던 것이죠. 믿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메뚜기 앞에서는요, 이 셋이라고 몰리는 자기들의 신도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이 우상을, 이 셋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애굽 사람에게는요, 이 셋이죠. 애굽 사람들에게서는요, 최고의 신이라 불리우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 또는 혹은요, 호루스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호루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루스, 태양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호루스는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호리스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늘의 여신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이 태양신입니다. 호루스는요.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 사상, 이 종교와 사상은요, 이 호루스,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나,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게 뭡니까? 여기 그 스핑크스, 이러한 부분들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호루스 신과 관계된 것입니다. 특히요, 이 세상을 태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요, 이 호루스의 눈입니다. 호루스의 눈은요, 오늘날 우상 종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보이죠? 아시죠? 이 1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달러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이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1달러 지폐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피라미드이 있고요, 호루스의 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1달러, 이 미국 돈에 또 그것도 기본 지표가 되는 1달러에 이 피라미드과 호루스의 눈이 있을까? 의미심장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딥스테이트나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신 분이나 알고 계신 분이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길어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바로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에 호루스의 눈을 만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3500년 전 애굽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 달러에 그의 흔적을 분명히 남겨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이 세계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애굽의 최고의 신 호루스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신요, 빛을 상징합니다. 3일간이나 빛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치셨던 그 사건이죠.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장자를 치는 사건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신으로 믿었던 오시리스를 치시는 그 사건입니다. 오시리스입니다.
태양신이 있었고 최고의 신이었었죠. 어느 나라 누구나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버티고 있던 신이 바로 이 오시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 오시리스를 최고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 대적할 때 여기에는 클라이막스하고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와 하나님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오시리스가 이길까요? 죽음과 생명과 죽음을 갈리는 그 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의 화신이 바로 바로 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과 오시리스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6월절 대사건 때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대참사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오시리스의 참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애굽에서 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우상의 신들, 아무리 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움에서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신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마침내 그 밤에 바로는요 항복 선언을 합니다. 무조건적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한 방 맞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했던 일본의 참패처럼 이 바로는요 무조건적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날 밤에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이렇게 출애굽을 허락하고 항복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니잖아요. 10가지나 되는 대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퍼부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이 전무후무한 대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요, 10가지 재앙은 참으로 중요한 교육용에 썼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리고, 차례도 다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고요,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은요, 이 애굽 지향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 세상의 심판 형태의 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재심판도요,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 내용은 아주 긴 내용이지만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 3대 7중 지향이라고 말하는 7가지 3대 7중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을 떼었더니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와서 인플레이션과 흉년과 기근이 임하더니,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의 4분의 1이 고통을 받는 죽음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천체의 변화, 하늘이 빛을 잃고 대지진이 생기는 이런 재앙들요. 다음에 14만 4천의 구원을 받지만요, 7진을 떼었더니 7진 다음에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탑니다.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요. 다음에 강의 3분의 1이 변합니다. 다음에요,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은 이러한 재앙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납니다. 다음 황충의 재앙이 나오고요. 다음에 유브라데 강의 마병대가 임해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2만만이 동원되는 대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러한 교회가 좀 복음을 전파하지만 셋째, 마지막 7째 나팔 불무로 7째 재앙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삽입구절이 있고요.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바다가 피가 변하고, 다음에 강이 피로 변하고, 다음에 태양이 빛을 잃고, 또는 여기서는 뜨거워져서 문제가 돼요. 뜨거워지고 태양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짐승의 왕제가 고통을 당하고, 유프라데 티그스가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마침내 이 세상이 심판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0가지 지향에 대한 패턴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실 것은요, 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지향은 그때 당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강화되어서 세상 말세 때 나타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의 10가지 지향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참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애굽 백성들이 당시에 살 수 있는 길이 어린 양이 표적이 되었고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고 그 집안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세 때 환란에서 우리가 살 길, 하나님께서 받는 그 표적, 이 사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사인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세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우리의 마음속에
문설주가 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떠한 우상들과 귀신이 덤벼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중요한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보았고요.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죠? 오늘은 그 집 앞 노래를 동요인가 이게 가곡인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집 앞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집 앞 들어가기 전에 기초 말했듯이 레는 불고 도는 불고 레는 마시고 이거는 다 잘 아시죠? 또 하모니카 치는 법은 저음이 왼쪽으로 또 고음이 오른쪽 가도록 이렇게 잡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처음에 그 집 앞 이거를 불러드린 거는 그냥 트레몰로 그냥 복합으로 아래 위에 다 물어서 이렇게 소리 나도록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입을 크게 물어도 소리가 함으로 들리고 좁게 해도 또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한 가지는 단음 소리 나는 걸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음 소리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개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단음으로 선명하게 개명이 나게 하려면은 입술로 밑에 이게 지금 하모니카 구멍이 아래 위에 2개인데 저는 하나를 막고 한 거거든요. 입술로 막아도 되고 또 아니면 혀로 막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도를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과 이런 주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 집 앞은 좀 조용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단은 막고
이렇게 소리가 조용하게 들리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리가 약간 들리게 하려면요, 그 음절이 끝날 때 이렇게 왼손은 하모니카를 딱 고정을 시키고 오른손으로 살짝 하모니카를 살살살살 흔들어 주면 그 소리가 떨리는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한 가지씩 기법을 익혀가면서 하면은 또 이렇게 할 때 재미도 있고 또 배우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집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모니카는 그냥 계명을 본인이 익혀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밑에 구멍을 입술로 이렇게 막고 아니면 혀로 살짝 막고 위에만 소리 나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죠.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노래는 이렇게 하면 또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퍼커 주법이라 그래요. 퍼커 주법. 그냥 다 물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이제 퍼커 주법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주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제가 끝까지 단음 주법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넣어가면서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 넣는 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를 불 때 혀로 이렇게 살짝 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모니카는 연습을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그 기법을 사용하면요 또 이렇게 하모니카 하는데 그 매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가면 단음 기법으로 이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명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계명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정법 계속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법, 이혼 관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여기서 이혼 수속을 해서 정리할 수는 있는데 단 조건이 붙죠. 이혼 수속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은 영사관에 제출하고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의 본적지 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본적지에 갔을 때 본적지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혼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는 이혼 시에 이혼 판결문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모르게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남편이 수입이 없어서 그때 위자료 안 받았거든요. 또 그때 위자료를 안 받은 거는 이혼을 좀 서둘러서 하느라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했고 내가 그 서류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냥 끝내주세요. 보기도 싫어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끝내버렸네요. 또 상대방이 서로 답변했다 하더라도 싸움이 길어지면 수속 절차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 안 받아 줄인간도 못 돼 이래가지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 2년쯤 지났는데 상대방이 잘 살고 있네요. 원래대로 하던데 나는 잘 살고 상대방이 가난해가지고 막 길거리를 헤매야 되는데 엄마나 상대방은 잘 살고 있고 내가 잘못하면 길거리에 헤매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위자료 청구 지금이라도 할 수 없나요? 하고들 많이 와요.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위자료 받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옛날에 판결문을 받을 때 뭐라고 썼느냐면 위자료는 평생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spousal support will be waived forever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영원히 위자료는 면제해 줍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위자료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할 말이 있고 법원도 당신 생전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이제 청구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 앞세우지 말고 이혼 수속을 할 때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양육비 위자료는 안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위자료 안 받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은 spousal support will be reserved this time. will be reserved. 이번에는 그냥 유보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위자료는 영원히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위자료는 이번에는 유보하겠습니다. 그때가 나중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못 살아. 아이고 길거리에서 만났더니 아주 거지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나든지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고요. 안 받으면 좋죠. 애 아빠인데. 그런데 보니까 엄마나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옆에 가는 여자가 나보다 훨씬 더 이뻐. 그러면 속상하니까 위자료 청구해달라고 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꼭 그때 대비 안 되는 것도 좀 우습죠, 그죠? 근데 사람 일 모르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권도 좀 맞고 나한테 뭐 좀 멋있게 생긴 뭐 이런 놈도 좀 올 줄 알았더니 착하게 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오고 저 못된 놈한테는 뭐 이쁜 여자만 오고 돈 많은 여자만 오고 그런 데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위자료는 포기한다라고 쓰지 마시고 보류한다 이렇게 쓰시고 다음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자료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 3분의 1 정도, 상대방의 수입의 3분의 1 정도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서 입증하느냐 하면 법원에서는 인컴텍스 보고서를 기본으로 삼거든요. 근데 인컴텍스 보고서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꼬박꼬박 월급 받는 대로 세금 보고하고 났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되게 많은 한인교포들은 교민들은 자영업이 많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세금 제대로 잘 안 내거든요. 실제 한 달에 한 5,000불 벌면 3,000불 벌었다 그러고 1년에 한 10만 불 벌면 5만 불 벌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세금 보고를 했었어요. 그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그렇게 했죠. 세금 많이 안 내려고. 그랬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 세금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저 남자가 1년에 세금 보고 3만 불 했대요. 그럼 한 달에 2,500불 했다는 소리잖아요. 2,500불에 3분의 1이면 한 달에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로 800불 준다는 얘기인데 800불이면 난 아파트비도 안 되네요. 그럼 난 어떻게 살려고요? 이럴 때 상대방의 수입이 이것보다 많다는 것을 위자료 받을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무슨 재주로 입증해요? 그게 당신들의 의무죠.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난감한데요. 진짜 이혼해야 되는데 저 남자가 평생 세금 보고는 3만 불을 넘게 한 적은 없고 이러면 방법은요. 내가 먼저 지출표를 만들어 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표거든요. 수입과 지출표인데 수입은 세금 보고 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떨 수 없다 치고 내 지출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출표에 보면 나 한 달에 집 페이먼트 뭐 2,500불 또는 아파트 렌트비 뭐 1,800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차 2대 페이먼트 하나에 350불씩 700불, 보험료 합해서 1,000불, 가스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00불씩 차 2대 600불. 그럼 그거만 해도 1,600불. 자동차가 한 1,600불 잡아먹었네요. 렌트비가 1,850불, 그럼 3,400불. 그 다음에 아이 뭐 태권도 가르친다, 뭐 피아노 가르친다, 뭐 무용 가르친다, 수학 가르친다 해서 얼마 냈어요. 거기다가 또 아이의 애프터 스쿨 보내느라고 그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그거 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켓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100불씩 4번 갔으니까 400불 그거 적고 또 아이가 아파서 뭐 눈다락지 나서 병원 간 비용 얼마 이렇게 저렇게 내 비용은 하나도 안 적고 왜냐하면 내가 옷도 산 적도 없고요. 나는 진짜 검소하게 살았다고요. 잘했어. 그런 거 많이 적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혼 수속하면서 지출표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외식비 아주 5,000불을 적어왔어요. 뭐예요 이거? 왜 무슨 외식을 5,000불씩 해요?
예, 상류사회를 잘 모르시는데 상류사회는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꼴값을 하세요. 뭔 외식비가 5,000불씩 그거는요 법원에서 인정도 안 해요. 차라리 그런 거 외식비 한 달에 200불 그 다음에 의상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냐 한 100불 적어오면 좋죠. 의상비도 3,000불 매달 3,000불씩 자긴 들었대요. 이거 이혼할 만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런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적어보면 미국의 그냥 보편적인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비가요. 잘 몰랐는데 적어보면 나와요. 한 달에 한 4,500불, 5,000불은 나오거든요. 그럼 5,000불이면 1년에 6만 불인데 이 6만 불에는 남편이 나가서 술 마시는 거, 남편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산 거 이런 거 하나도 포함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남편은 또 나가서 지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합하면 한 달에 적어도 우리는 7, 8천 불은 벌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남편의 그 스토어의 렌트비가 한 달에 7,000불, 종업원이 3명 있는데 월급이 2,000불씩 3명이니까 6,000불, 뭐 이런 거 저런 거 적으면 또 그 진행비도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출을 먼저 만들어서 수입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을 이 반대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요. 다른 입증 자료가 있다면 또 그걸 찾으면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렌트비 낸 영수증, 유틸리티 낸 영수증, 뭐 마켓본 영수증, 뭐 이런 거 저런 거. 남편이 골프채 산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골프도 못 치는 사람들이 꼭 골프채 좋은 거 사요. 골프채 비싸게 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입증할 수 있죠. 여러분 골프채 얘기 나온 김에요.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바깥에다 세워놓고 스토어에 들어갔다 나갔더니 이 골프채가 없어졌네요. 이러면 이 골프채는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러나요? 1번 가게 주인한테, 2번 골프장 주인한테, 3번 팔자거니 하고 내가 또 지출해야지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험에서 그것을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골프채 잊어버렸다고 괜히 집에서 골프도 못 치고 설거지하고 있는 부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골프채 잊어버렸는데 괜히 또 상점 가가지고 뭐 물어내라 말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에 주택보험에다가 청구하면 잘 물어줍니다.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이 또 있다면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컴택스 보고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자료 관계가 결정되면 그 다음엔 재산권이고 재산 분할이거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경우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는 50대 50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저도 반의 권리가 있죠. 50% 그냥 그건 나올 거고요. 그거 안 나와요. 50대 50의 그냥 권리를 갖는다는 거지 50대 50으로 칼로 뭐 두부 쓸듯이 잘라가지고 가져나가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결혼하고 장만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법은요.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지 가만히 있는데 너는 50%니까 가져가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도 잊지 마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장만한 재산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결혼 후에 장만한 것이 하나입니다. 결혼 전부터 상대방이 부자였어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분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페이먼을 제가 다 했는데요. 예, 페이먼 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한 이후에 장만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분할권이 있다.
이것을 커뮤니티 프로퍼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얕게 살다 보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 안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남편 이름으로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너의 것은 하나도 없다. 거의 너는 그냥 나가라.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두 사람이 살고 있고 결혼한 이후에 장만된 것이 중요하지, 이름을 남편 이름으로만 돼 있다, 부인 이름으로만 돼 있다. 한국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따져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단 결혼 전에 장만한 재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권한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부모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가 내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입니다. 그것은 분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결혼할 때 뭐 주고받은 거 많잖아요. 결혼할 때 무슨 금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이것저것 많이 줬고 받았고, 그러면서 이혼할 때 이거 도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은데요. 결혼식도 호텔 사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아니요, 포기하세요. 그것은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왔다가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다음에 못되게 산다고 그거 돌려달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거 많이 거짓말했잖아요. 너 이렇게 못되게 하면 내년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안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면서도 또 엄마 앞에서 말 잘 듣는 척 해요. 내년에 선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기프트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님이 한국 계신데 내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느니 너 살아있을 때 그냥 보태 쓰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1억 원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부인한테, 며느리한테 이 약속을, 조건을 정하면서 서류를 보내왔대요.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데다 사인을 해라. 그러면 돈을 줄 것이요, 사인을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랬다고. 그걸 또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러고 또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아이고, 물어보는 시아버지나 물어보는 것 찾으러 오는 또 답을 찾으러 오는 며느리나 어쩌면 그렇게들 잘 만나니 똑같은 집이다. 자, 여러분, 내가 상속을 한 재산은 이혼을 해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말이 어다르다고 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너희 잘 살아. 잘 살면서 지금 생활비에 잘 보태서 쓰고 남은 돈 있거든 조그만 집이나 하나 사서 잘 살아라 이렇게 줬어요. 이것은 상속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 살아있을 때 너희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준 그것도 일종의 기프트입니다. 이거는 나눔의 대상이 되고요. 이거는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상속재산이다.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 만에 하나 이혼한다면 이것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는 안 해도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상속을 미리 하고자 한다. 상속해서 돈이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간 것은 상속이에요. 그런데 너희 생활비에 잘 써주기 바란다 하고 보낸 것은 이건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받은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혼 관계에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요, 영주권이요. 그죠? 이 한 맺힌 영주권, 오나가나 영주권이 제일 문제예요. 이 영주권과 이혼, 결혼을 해서 여기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영주권이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이 2년 안에 그것도 못 참고 또 2년 안에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2년 안에 이혼하면 영주권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또 참아요. 참고 또 참어. 2년만 넘겨야지. 참아야지. 2년 지난 다음에 이혼을 해. 아이고, 참, 이러라 그럴 수도 없고, 저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문제는 2년 안에 이혼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단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가정폭력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일방적으로 여성을 돕는 거죠. 설마 남자가 너무 많이 매맞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유도 선수였는데 너무 때려요. 때리는 건 참겠는데 때리는 자리에 또 때리는 건 못 참겠어요. 뭐 이렇게 청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가정폭력이 이혼의 중요한 사유이다라고 하면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사실 저 때린 적은 없거든요. 그럼 잘 살지 왜 그냥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 남자가요, 말로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요. 여러분, 그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주먹 나가고 발 나가고 뭐 방맹이 나가고 이것이 폭력은 아니고요. 말로 하는 폭력,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혼 안 당하려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왕이면 살면서 좀 대접해주고 살아야 나도 대접받잖아요. 대접 안 해주고 사니까 나이 먹은 다음에 밥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치사해. 세상에 협박할 게 없어가지고 나이 먹은 다음에 밥 안 해준다고. 제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캠페인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 밥 해주세요. 무슨 남편 밥 안 해주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 밥 안 해준대요. 왜? 젊었을 때 나한테 너무 못되게 했으니까. 아이고, 참 별난 걸 다 기억해요. 젊었을 때 못되게 하면서도 같이 살아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 남편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밥 안 해준다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TV 보면 할머니들,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만 살더라고요. 남편 다 없어요. 왜 없어? 자기는 90, 뭐 80, 90, 뭐 100도 넘었으면서 밥 안 해줘가지고 다 굶어 죽였나 보지.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밥 해주시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밥 안 해주는 게 무슨 자랑이야. 절대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재혼이거든요. 재혼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은 재혼이 실제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재혼이 흔해졌잖아요. 그런데 재혼은 조심하셔야 돼요. 재혼에 대한 이혼율은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재혼은 세계 1위보다도 더 이혼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날 때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는 걸 그렇게들 만나나 몰라요. 좀 신경 써서 만나세요. 재혼할 때에는 다시는 이혼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을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힘든데 이걸 또 해. 또 한 것도 또 그렇다 치고 세 번째 또 해. 그래, 이혼도 자주 하다 보면 취미가 되죠. 특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혼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재혼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리탈 어그리먼트 또는 프리납셜 어그리먼트이라는 것들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는 다시는 힘든 이혼 같은 거 안 할래. 만에 하나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재판 가서 또 싸우고 하는 거는 안 할래. 그러니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미리 쓰는 겁니다. 미리 작성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리는 이혼을 안 하도록 하지만 만에 하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합시다. 미리 결정하는 거죠. 특히 내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장만한 재산이 있는데 내가 데리고 나온 내 자식한테 나중에 죽으면 내 자식한테 물려줄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혼하게 되면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내 집이다. 또는 이 비즈니스는 내 것이다. 이러한 재산들은 내 것이다. 라고 작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리메리털, 결혼하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 또는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 이런데 이것들을 재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미국 사람만 썼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써요. 뭐 권고할 만한 일입니다. 썼으니까 이혼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썼으니까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35살 초혼, 배우자는 57살 재혼, 자기가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 프리메리털 어그리먼트를 쓰겠다는 거죠. 이 여자는 결혼을 처음 하는데 와서 물어봐요. 제가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서류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이 프리메리털 어그리먼트 별거 아니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건축과 교수인데 자기가 평생에 좋은 꿈을 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 집이 굉장히 호화주택이 됐는데 이혼해가지고 6살 난 딸이 이 일본에 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미안하니까 그 자식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이 집만은 그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됐죠. 그 대신에 당신도 여기다가 요구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은 내 전처의 딸에게 준다. 그런데 이제부터 저는 자기는 석사니까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어요. 학비를 내준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들어서 수혜자를 나로 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치료비 당연히 뭐 안 써도 당연한 거지만 앞으로 뭐 병원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거기다가 포함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여주니까 매우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이런 거 써오라고 그러면 나 안 사라고 갈까봐 잠도 못 자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받아주니 고맙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다고 고맙다고 하고 받아갔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20년도 넘었거든요. 그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찾아왔을 텐데 안 찾아온 거 보니까 잘 사나 봐요. 그러면 됐죠. 이런 거 저런 거 등등이 그래서 프리메리털 어그리먼트,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데요. 이 부분도 재혼할 때에는 꼭 기록하세요. 뭐 이혼을 위해서 적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안 하려고 적는 거죠. 그래야 쳐다보고 이혼하게 되면 나도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라는 거 다 적으세요. 뭐 초혼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적고 가면 조금 좀 징그러워요. 너무 재산 따지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법원 가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혼전 합의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재혼 새로 해서 전보다 훨씬 나은 사람하고 훨씬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